또 한 주간 만에 또 건강한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다정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그 가운데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양육했던 그런 그 목사님의 자녀, 이제 40 초반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참 마음에 컸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어린데 이 아이들을 두고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으니 아이들이 어쩔까라는 이제 그런 마음도 들지만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안 돼요. 좀 더 살게 두시지. 좀 더 하나님은 그 가진 것 질병에 걸린 사람 이렇게 세우시는 거 아무것도 아닐 텐데 좀 더 살게 하시지. 이렇게 일찍 그 생명을 불러가시는가. 우리로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너무 세상의 것에 휘둘려서 찌들리고 또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사람이 추해지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비겁해지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몸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은 다 변한다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변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데 변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저는 변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변하지 않는 것, 때로는 변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성격.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때는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성격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성격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받은 바 은혜가 다 소멸이 되어지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순간순간 또 그 성격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제 너희들의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게 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성격을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성격이 문제야.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시고 손들려고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싸움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손들려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저 성격하고는 지랄 같아서. 그래, 성격이 지랄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랄 같은 성격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성격을 내가 봤을 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격을 봤을 때 그럴 때가 좀 있다. 그럴 때가 좀 있습니까? 예,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지랄 같을 때가 있어요. 그거 참지 못하고 그거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경록케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라. 왜? 자녀가 낙심하게 될까 염려한다. 또 자녀들은 너희는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또 불순종한다. 종들은 상전을 흉을 본다든지 상전들은 공의와 의를 또 종들에게 베풀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회의 질서와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권면할 때 정말 그 성격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실함을 나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79년도 79학번이니까 그때 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자, 첫째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 진짜 실력과 영역과 그 다음에 셋째는 진실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너희가 실력이 좀 부족해도 영역이 좀 떨어져도 너희들이 진실하다면 그 진실함이 부족한 영역과 실력을 덮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어느 교회에서 한 20명 정도 분들이 와서 이제 자기네들 목사님에 대한 얘기하는, 혹시 여러분 어디 모이면 여러분은 좋지 않은 교회 목사에 대한 얘기 좀 합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은 아우 쫀쫀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혹시 이런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아유, 우리 목사님은 한결 같으신 분이지 이렇게 또 할 때가 있겠죠. 그분들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이거 설교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맨날 설교 들을 것도 세상에 성도들이 전 그런 얘기 할까봐 겁나 들을 것도 없다.
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지 못하고 그분 설교는 뻔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설교한 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진실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진실한 게 실력이 없고 영역이 없는 걸 이렇게 덮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많고 아무리 영역이 많고 뭐 카리스마가 막 장난이 아니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진실하지 않으면 안 덮어집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뛰어난 실력으로 진실하지 못한 게 안 덮어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 세 가지는 할 수만 있으면 다 갖추되, 근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79년도에 들었던 말인데 평생을 목회하면서 그걸 머릿속에 되새김질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고, 지난주에 내가 소리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이 세 가지 중에 너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진실하다, 성실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무기는 뭐냐면 여러분,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지랄 같은 그 성격이 또 그냥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랄 같은 성격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네. 또 이렇게 기도하면 좀 너무 과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왜냐? 그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내가 내 마음을, 내 성격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꾸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눈가림만 하게 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는 자녀로 격노케 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들은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 초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우리 정 권사님 혹시 알고 계세요? 남자들이 제일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우리 한 권사님 아는 눈치인데,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지 않는 아내한테 당신 성경도 모른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주 안에서 마땅한 거다. 그러면서 남편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죠. 이 18절에 보면, 자, 그러면 아내들은 좀 불편하죠. 이 말 들으면 불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19절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겠죠. 아내들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편들, 먼저 이게 힘 있는 자들, 힘 없는 자들을 대해서 지금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누가 더 힘 있느냐? 남자들이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말로써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엔 폭력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히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면은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먼저다라고 하지 말고 서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남편들은 이렇게 하고 아내들은 이렇게 하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고 자녀들은 이렇게 하고 상전은 이렇게 하며 종들은 이렇게 하라고 뭔가 바울은 그 길을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한 그 이후부터 새 옷을 벗고 다시 헌 옷으로 갈아입지 말고 우리가 갈아입고 우리에게 이러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그분의 의도에 합당한 대로 그 흰옷의 더러움을 여러분 묻히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굴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주를 대하듯 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속이려고 하다가 화를 당한 그런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죠. 여러분 뭐 그렇게 잘못을 했겠어요? 아나니아 부부와 삽비라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그렇게 정말 여러분 그렇게 죽을 죄인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우리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칩시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그들이 갖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자, 처음에 어떤 의도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우린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의도였었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의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며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했죠. 자,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도 여보 저렇게 합시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하는 것을 부러워해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 받은 바 은혜가 컸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자, 어쨌든 결과는 너무나도 좋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그들이 막상 팔고 보니까 그 팔고 났을 때 그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탄 것 같아요. 야, 니네 어쩌려고? 야, 판 거 반만 갖다 바쳐도 반만 갖다 바쳤다는 거 누가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니네 둘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 아무도 모르니까 자, 반만 갖다가 반은 숨기고 그럴듯한 그런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을 과감하게 뿌리쳐야 되는데 뿌리치지 못하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는 갖다 바치잖아요. 나머지 갖다 바치는 것만 해도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할 기회까지 놓쳐버리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그냥 부부가 죽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베드로의 책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너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해놓고 안 한 거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초심과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여러분 그 외에 또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까? 옥합을 깬 여인이 있었지요. 비싼 값에 팔 수도 있는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부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시각이 또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는 야, 왜 그걸 허비하느냐? 허비하는 걸로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가 나를 위해서 장사를 오려 지내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나한테 행한 일들을 전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랬어요. 기념하게 하라. 뭘 기념합니까?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중심이 어땠었는지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지, 또 어때야 되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취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한낱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에게 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른 이렇게 세웁니다. 자기한테 절하는 백부장을 보고 나도 사람이니 내게 이러지 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세웁니다. 여기서 고넬료의 여러분 자세, 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고 그 초청된 베드로가 오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그러한 베드로 앞에서 자기의 자세를 낮추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나를 왜 불렀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환상 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자 여기에 모였나이다 했던 그런 고넬료의 그런 자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3장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고 내가 또 암송을 통해서 묵상할 때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다스려 나가면서 그들의 마음과 같이 옥합을 깬 여인의 마음과 같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취했던 그 자세와 같은 그런 자세로서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그 삶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